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실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현실을 도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았고 내일도 달라지지 않은 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늙고 나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지금 현실에 최대한 즐겁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오면 그때는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고 저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천지는 저들이 믿던 그 세상은 다 무너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신비하다라는 것 있죠.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신비를 쫓습니다. 어떤 초월한 능력을 쫓습니다.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령을 쫓는 신비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신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신비는 육신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섞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신비롭게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 신비를 자기와 섞습니다. 육신과 영을 섞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영적인 비밀은 육신과 영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뛰어난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고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과 육을 혼합함으로 어떤 뛰어난 다른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은 그렇게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온전히 합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조금 더 그럼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과 육은 그렇게 섞일 수 있는, 하나 되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육신을 가진 것과 영이 있다는 것. 육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영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요. 육신은 거부하고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러한 곳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육신과 영은 그렇게 섞여질 수가 없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로 검을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검을 만들려면 이 철을 잘 다루어야 돼요. 그 검이란 것은 이 과일을 깎는 부엌칼, 과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검은 전쟁터에서 칼과 칼을 싸웠을 때 진짜 모든 칼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검을 만들려고 하면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철의 금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금속에는 이 무른 속성이 있고 아주 단단한 속성이 있습니다. 무른 것은 잘 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단한 것은, 압축력은 이제 압축력과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단단한 것은 모든 것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부러져요.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딱 주면 그냥 뚝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칼로서 영향력을 못 해요. 무뎌서도 안 되고 쉽게 부러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요, 두 가지를 섞어서 합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칼은, 진짜 잘 만드는 칼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속성을요 하나로 해서 단단하게 무른 금속과 단단한 금속을 함께 붙여서,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른 금속과 단단한 금속을 딱 만들었을 때 둘의 속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칼처럼 모양이 안 나와요. 잘 붙지도 않고, 붙었다 할지라도 칼처럼 단단하고 딱 일직선이 안 되고 막 비뚤어지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잘 붙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칼 잘 만드는 명장은 바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합금,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혼합시키지 않고 두 가지를 잘 붙이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처럼 드러나서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예리한 칼을 만들 수 있는 그것.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죄로 오염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로 연단한대요. 불로 연단하면서 하는데 마치 그 표현을요, 금속을 연단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대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래요. 소망은 좀 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그 소망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금속을 불로 연단함 같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인내와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두 가지 과정입니다. 철로 보면요, 불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이 철이요, 단단하게 하려고 하면 때려야 돼요. 때리면은 그 안에 있는 기포를 없애고 불순물을 없애고 단단하게 해요. 근데 막 때리다 보면요,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철이 부러지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때려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단단한 걸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불에서 거의 녹지 않을 정도까지 시뻘겋게 달구고요,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둬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단단했던 성질이 다시 풀어져요.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해서 마치 철에 대해서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가만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풀려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때려요. 그러면은 때리면서 깨지지 않고 다시 연단의 과정을 또 겪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대요. 인내를 통해서 때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의 성질을 만들어요. 때려도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요. 감당할 수 있게 해요, 연단을. 그것을 대장장이는 기계로 하지 않더라고요. 대장장이가 망치 하나 들고 수없이 반복해요. 불에다 넣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불을 가지고 계속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소망이 나온대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나온대요. 소망은 그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어떨까요? 또 다른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는 지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온전히 환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삽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이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피하려고 하거나 잊으려고 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세상이 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끝이 있어서 마치 얼핏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뭔가 안정된 세상의 기반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함께하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육신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비밀들은 이게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의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가르침과 방법으로는 이 죄로 부패된 육신과 영혼을 하나 돼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어떤 철학적인 노력으로도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졌을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루는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토기장이가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소망이 있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불로 온전히 연단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죄성을 먼저 부패된 육신의 죄성을 뽑아내는 작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셨습니다.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죄로 대속함 받은 우리의 육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해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망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삶의 연단과 환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내와 환난을 연단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하게 그 영광의 기쁨을 온전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이 땅에서 또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낡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그 내용을 경건의 묵상을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비유로 하셨던 그 모래시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래시계를 두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어디를 위와 아래를 했을 때 어디를 초점을 두십니까? 위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그 아래를 보면 그 모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 본문의 오늘 고린도후서의 모습을 봤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본다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그러들고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데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하고 멀다고 생각하는 그날처럼 그들을 걱정 없이
잊으려고 하고 모른 척하고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표에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는 우리가 겉사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은 소망이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장자이가 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연단하시는 그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 있게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삽니다. 꿈꾸며 삽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장 가기를 준비하는 삶을 오늘도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환난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연단과 또 인내로서 연단을 감당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과정의 삶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삽니다. 감당하는 시간이 육신의 시간표로 보면 끝없는 터널 것처럼 보이고 너무 길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끄셨고 또 그렇게 가실 것입니다. 내일의 모습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내일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소망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